네, 17과 행복한 가정 문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과 행복한 가정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럼 행복한 가정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내가 옳다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옳으시고 나는 그것을 잘 모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존중하지 않으시는 어떤 가증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엄숙한 언약을 맺은 혼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남자는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가족의 장이, 가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아닌 자신의 아내와 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은 아내와 남편의 합함은 그 연합은 32절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32절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기쁨으로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누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나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관계에서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기에 손해가 아닌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짐에 사용받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연필 깎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탱하는 몸체는 가만히 있고 손잡이는 연필을 깎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림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손잡이가 몸체에게 나만 손해다, 나만 움직임을 당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저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서 주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궁극적으로 남편이 가정을 그리스도께 따르게 하는데 그것에 합할 때 유효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합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가정의 대표를 세우사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데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33절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기까지 그렇게까지 아니 반드시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내야 합니다. 사랑에는 당연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따라야 합니다. 주께 순종하듯 그렇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그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22절의 말씀처럼 5장 22절입니다.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창조하신 가정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질 때, 운행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베풀어 두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생각하기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생각하기 집과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국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국가의 뼈대이고 소망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라 하면서 노래하지만 정작 오늘의 우리네 가정은 그렇게 평화롭고 즐겁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하우스는 있어도 가정, 홈은 없어졌다고들 말합니다.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가정이 밝고 건강할 때 사회도 밝아지고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사회 등 모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은 교회와 국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가정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선택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고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후에 그렇게 되었다든지 이런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잘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이거는 제가 많이 들어왔고 듣고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이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듣기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집이 아닌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셨고 집은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따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창조주께서 베푸신 것들을 누릴 방법을 이 시대는 잃어버린 것만 같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배울 곳으로 가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에 쓰여진 1세기의 교회와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말씀은 변치 않았습니다. 신앙 교육은, 신앙 생활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가정이 주님이 바라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일 뿐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가정은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다음은 가족 상호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고, 서로 믿을 때 가정은 든든합니다. 믿음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듯이 가정도 믿음이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려면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서로 거짓을 말하고 속이다가 거짓이 드러나면 신뢰가 깨지고 그때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가치는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 하고 가족 구성원은 도무지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과연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상호 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을 때 불신 없는 의심 없는 행복한 가정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려면 서로 진실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특별히 가족 구성원이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경우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더욱더 진실해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은 믿음이 성숙한 가족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도 믿겠지만 상대방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더욱 더 신뢰하는 관계로 진정한 연합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음으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나요? 가족들에게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말씀 속으로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해서 설명해 줍니다. 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란 꿈,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은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정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개정에는 조금 더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 힘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어려운 상황 앞에 낙담하게 됩니다. 정말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는 서로를 향한 신뢰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또는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월급을 받으며 승진 등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간다는 꿈을 가지고 메달을 바라보며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천국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은 집을 짓는데 기둥과 같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장 귀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였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입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나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자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특별히 내가 가족에게 보여지는 그런 나의 정말 진실된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같이 세상과는 구별된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은 사랑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천국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사랑이 있으면 참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아픔을 싸매주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굳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싸매어주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노력하면은 참으로 좋은데 늘 상황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적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랑으로 대하는데 전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일방적인 희생같이 생각될 때 우리는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셨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 내가 먼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다함 없는 결코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원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 순종할 때만 주님이 바라시는 가정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진실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누구를 덜 사랑하나요? 이건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가족에게까지는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같은 구역끼리만 조심스럽게 비밀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나요? 나는 내게 허락하신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나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어야 함을 기억하고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것의 부족한 부분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산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며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하고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정의 불행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터 위에 소망의 기둥을 세우고 사랑으로 장식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로 간의 그 관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주가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세상의 지혜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